하나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또 축복들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주일의 하루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또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터칭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일봉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임을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모두 참 기쁨으로 우리 모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읽고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Acts chapter 2 verse 17th verse. 예, 한 절이니까 뭐 같이 읽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신약에서 사람의 교회가 사실상은 처음으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베드로의 그 오순절 첫 설교인데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에 베드로의 첫 설교 됐고요. 뭐 그 전에도 무슨 말씀은 전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 멀찍이 또 쫓아왔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의 베드로의 액트예요. 사건이에요. 여기서 그런 시대적인 연관성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 설교.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설교자가 첫 번째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부터 그 42절까지인가요? 41절까지 이제 설교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한 씬으로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첫 설교에 구조적으로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 16절부터 16절부터 21절까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22절 이하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골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36절에 있어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혼동하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령임에서 사람들이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보고 이 유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취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케 했다. 하나님 다시 살렸다. 그 너희 중에는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너희인데 이게 실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인 일이 별로 없거든. 그죠? 예. 이 교회가 없었을 때 처음 생긴, 이게 교회가 지금 건물이 없는데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베드로가 얘기하기 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걸 봤어 이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살려서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걸 봤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굴 죽였다고 생각해요. 미워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에 무서운 건 둘째치고 이게 정말 실제한 얘기죠. 살아나왔으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심정이 그렇다는 게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컨텍스트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냥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그냥 그렇게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내 앞에 와 있다. 이게 아주 그냥 라이브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라이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는 너는 모른다는 거야. 너희들은 모르는데 네가 죽였고 그래서 예수가 진짜 죽었다는 거야.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내가 죽였다는 거. 십자가 그런 십자가인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렸다니. 내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서 나에게 다시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에게 다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나한테 주었는데 내가 죽였어. 우리 그러잖아요. 예,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과수원지기들이 또 이 일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죽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 다시 살려서 나한테 다시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 빼놓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약간 우회적인 표현보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죽였구나. 이렇게 이게 사실이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책감을 가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살리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는 건 그건 사탄 어두움의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였어도 그냥 예수님을 보면 뻔뻔하게 그냥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죄책감 가지시 않아야 된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생기죠. 그죠? 랄랄라 할 건 아니지. 그렇지만 깊은 상심에 잠겨 있는 것보다는 그냥 무식하게 랄랄라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게 예수를 알지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다의 그 자유는 그렇게 된 자유예요. 잘 내가 묵상을 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갔으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예수를 알게 하는 구원에 내가 정말 동참하겠다. 이 정도의 거기서 그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set free 했으니까 정말 set free 하시라는 거예요. set free를 왜 못하죠? 왜 여러분 자유케 안 돼요? 여러분 좀 창피해서 죄가 주는 수치감이 있어요. 드러내놓기 수치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하고 능력을 다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딱 단번에 이루는 거는 예수님 set free예요. 그냥 free하면 다 free지.
99% 프리가 아니고요. 그냥 100% 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담대하게 하죠. 여러분 실력이 좀 모자라도 담대하셔야 되고요. 보스가 이거를 기한이라고 했냐라고 집어 던져도 그냥 셋 프리 하셔야 된다. 그림 좀 잘 못 그렸어도 그냥 뻔뻔하게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된대.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냐라고 했을 땐 뭐라고 들어야 돼? 인터프리트를 어떻게 해야 돼?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한 번에 다 잘 못하니까 계속해서 잘 하겠다. 잘 하겠다는데 뭐 죽일 거에 살릴게. 이렇게 셋 프리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정도의 아주 무식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한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배리어가 없다고요. 이 담이 없다고요. 하나님 것은 여러분의 모든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헤리티지는 하나님의 거는 다 여러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이런 배려는 이런 담은 없다고요. 그냥 받으십니다. 받는데 필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그 다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내가 죽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죽인 것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잖아요. 아버지께서 맨 마지막에 이 남편들이 아내 발을 씻길 때 어떤 일이냐면 그 남편과 아내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말은 성관계 한다는 말하고도 비슷하고요. 거의 같고요. 뭐 거의 같은 정도에 같아요. 그리고 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느니라 할 때 I have a portion with you. portion이라는 건 살 한 점을 떼어내는 거예요. 한 근을. 그 샤일록이 어디죠?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나? 거기에 그 내 살 한 근을 떼어가라 할 때 그 한 근 떼어가는 그게 포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한 게 그 상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이 클리어하게 이 살처럼 붙어 있고 그러면 부활도 그렇게 붙어 있다.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뭐라고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죽음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깊은 것도 세상의 권세도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끊을 수 없는 칵 한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 껍데기를 벗겼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 전통,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거를 다 벗기느라고 22절부터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다 이 유대인의 전통에 맞게 다 얘기를 했어. 그 얘기는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의 생각을 다 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와 직접 만나서 그냥 오직 남은 건 이 36절 하나밖에 없다. 이걸 베끼기 위해서 이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엘서 얘기를 이 첫 번째 설교에 맨 앞에다가 갖다 연결시켜 놨는 거죠. 베드로가 왜 얘기했나? 자, 그러면 이 요엘서의 말씀 이게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데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말세라는 말은 이 세상의 기운이 이제 더 이상 융성치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이펙티브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이제 세상이 득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누르고도 남는다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말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오실 때도 이 말세라는 거 에스크토로지는 그때도 있어요.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때도 말세였다고요. 지금 언제 말세예요? 언제 세상에 종말이 와요? 그래서 뭐 구원파들은 뭐 어떤 언제 온다는 그런 뭐 담이 선교에도 있고 있었잖아요. 예, 언제 오는 거예요? 말세가? 자매님 언제 와요? 몇 월 며칠이 오는 거예요?
그럼 몇 월 며칠에 온다는 거 그건 몰라. 언제 올지 모른다고. 우리가 알 바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알면 내일 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차 마실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차 마시고요. 말세는 어저께 올 거예요. 제 문법이 틀렸어요? 어저께 올 거라고요. 내일 왔다고요. 네. 하나님의 때는 내일 이미 왔고요. 어저께 올 거라. 네. 그러니까 말세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저께도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어저께 이루어졌고요. 내일도 이루어졌어요, 이미. 단지 내일 여러분이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아직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미래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미래 때 이 크로노지컬 이 칼렌더 타임에 우리가 볼 거라는 거죠. 예,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때,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예, 모든 육체, 뭐 그냥 추상적인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자,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예언하는 사람이 좀 목사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비전을 뭐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꿈을 꾸는 사람이, 뭐 누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중요한 것도 우리 도자매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뭐 어떤 것 같아? 네. 틀려도 뭐 거로 없으니까 얘기해봐요. 예언하는 게. 그래요. 오케이. 근데 왜 이 나이 많고 경륜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예언할 게 아니라 왜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고 이렇게 조금 약간 젊은 층에다 이렇게 했어요. 네. 젊은이들이 순수해서? 네. 그래, 예언한다는 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장래를 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측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다는 거예요. 대언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들었던 거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게 예언한다 이렇게 하지만 중심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이렇게 딜리버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다는 게 예언이에요. 프로페사이라는 말이 foresee, foretell 이게 다 똑같은 말이지만 대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다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경륜과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내 영을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라는 말은 자녀들은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 예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언 안 했으면 말했는데 무슨 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 안 하고 세상의 말씀을, 세상에서 주는 말을 말씀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말을 하는 거대로 살아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많이 하고 세상의 가치를 갖고 말을 하면 그거를 말씀 정도로 이게 말씀이다라고 내 마음에서 느끼면서 그 실제로 그렇게 살면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게 그냥 옮기면 되는 거니까. 예, 옮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see vision이라는 거죠. 예, 비전, see vision. 비전은 남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누구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비전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안 봤다는 거야. 그럼 누구 비전을 봤다는 거야? 세상의 비전을 봤다는 거야. 그죠? 세상이 좋은 이 디렉션을 그걸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야. 이거 교회 있을 때, 교회 이 오늘 교회가 생길 때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전의 얘기예요. 그죠? 세상 따라서 산다는 거. 하나님 알았어, 이 사람들이요. 그죠? 그러나 세상의 비전을 보고 나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 복음이 내가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나에게 다시 주셨다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 첫 번째 시점에서 내 생각의 그릇이 바뀌지 않으면 이 change of perspective, change of mind가 안 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어도 가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야. 예. 이전엔 세상의 비전을 보고 살았지만 세상 따라서 살기가 쉬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고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세상을 버리고 디스트럭트 한 게 아니라 그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비전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꿈을 꾼다는 거예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늙은이,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혜 있고 경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냥 꿈이 상징적인 의미로 비전보다 더 큰 것을 얘기하는지 어떤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꿈은 비전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어떤 거예요?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 맞는 게 있어요. 이 해석이. 꿈은 어떤 거예요? 비전을 본다는 건, 환상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받는다는 거죠. 꿈은 여러분이 꿔요. 우리가 꾼다. 근데 꿈을 꾸는 작용을 보면 꿈은 자기가 다 이게 내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내 안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서 녹아서 우리하고 합쳐져서 나올 수 있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이 꿈 꿔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꾸다가 요 꿈은 좋겠구나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다. 누구하고의 합동작품이라고 꿈은? 우리하고의 합동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홀로 있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에는 인테그럴 파트에는 커뮤널하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커뮤널하고 우리하고도 같이 커뮤널하다. 이게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랜 세월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역사가 필요해요. 걷는 일이 필요해요. 그냥 단번에 제자 훈련 100점 맞는 일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자 훈련에서 실패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사람들 미워했다가 사랑하고 그리고 찢었다가 컷했다가 다시 붙이고 이런 일들이 다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필요한 일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까지 가면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죽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에 내가 속박되고 그 죄의 값에 내가 사망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다시 부활해서 사는 그런 복음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을 이 교회에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서 다 선포하고 살아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 파트에서 어느 파트에서 있는지 또 어떤 말씀이 삶에서 이렇게 적용돼서 이렇게 할 건지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그래 내가 죽였다. 근데 살려서 나한테 다시 오셨다. 그래 어쩔래 이렇게 담대하게 한마디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를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래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행편없이 살아도요. 아무리 더럽게 살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그 정도에 잘라질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하고 딱 붙어서 안 잘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지,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가 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옆에서 바로 했는데 배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그냥 네가 죽인 예수를 이렇게 막, 아니 자기는 안 죽였나? 그냥 네가 죽인 예수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유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넘어서 자유예요. 여러분 마음에 수치감과 죄악감과 어떤 잡힘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내 이거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워. 근데 그때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후회한다. 그 후회 다 못하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오늘 못했는데 뭐 어쩔래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쉐어링하면서 같이 가고, 저하고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가족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요,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한 것으로, 그리고 온전한 것인데 온전하지 않게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힘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저 프레젠트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프레젠트가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면 여러분 내려올 거다. 김영복 목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촛불을 켜서 여기 두면 말할 것이고, 촛불을 꺼서 촛불을 옮기면 난 얘기 못 한다는 거야. 난 스피커지, 내가 음원이 아니라는 거야. 스피커는 음원이 안 올려주면 말 못 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난 그걸 한번 기대하고 있어. 내가 오늘 교회에 내 주일날 설교 갔는데 그날 딱 하나님의 말을 닫아서 말을 못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진짜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하지 않는 말을 오늘 하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어떤 때 안 되는 날이 있다고요. 이거 지금 뭐 이거 이 직장이 돼야 되는지, 이 상사하고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또 이 남자친구하고 머리가 아픈데 그냥 오늘 이게 성경 말씀이 안 와. 그러면 그날은 안 오는 게 큐티다. 근데 이건 좀 고난도 조금 하이 퀄리티 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지. 또 뭐 초보 근데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자유의 축복과 복음의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유. 이 맨하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뭐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지, 그죠? 이 맨하탄의 자유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흥분해가지고 분명히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1시 10분. 오늘 요새 왜 이러지?